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촌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귀한 재단에 쓰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전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몇 시간 이렇게 며칠 동안 받았던 은혜로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에게 여쭈는 것이 조금 엄마라 제가 모를지라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으로 어떤 것에 비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비교하고 싶으신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앞서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쭌다면 절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중하는 거룩하신 이가 오늘 직접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성이 악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입을 통해서 약간 잘못 전할 때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로 받아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모든 불평과 의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요?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웅실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선지자는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죠.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셨습니까? 섬기는 대상이 완전하신 만큼 전지전능하신 만큼 그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삶은 정말 평안하고 부요하고 또 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불평의 첫째는 그들에게 이어지는 매일매일 포로의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생활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왜 우리로부터 숨겼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꽁시락 비 오는 날 소똥 밟은 사람처럼 꽁시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꽁시락 하지 마라 이렇게 혼내고 계신 것이죠. 둘째, 그들이 꽁시락하는 것은 자신들의 온통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불평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가지의 기도를 놓고 몇 달, 몇 년, 혹은 몇십 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지칠 때도 있지요. 지친 걸 고사하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는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박봉사 기도는 저렇게 응답이 잘 되는데, 김일사 기도는 잘 응답되는데 왜 나는 몇십 년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너무나 살기 힘들고 짐승도 살기 힘든 그곳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어디로 부르시냐면 짐승도 살기 힘든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이렇게 화목이 팔팔 타는 따뜻한 이런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 저와 여러분을 짐승도 살기 힘든 그런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계속 고통스러워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셔갖고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인가 해결을 받아야 될 큰 문제가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이신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시고요, 연단시키신 후에 고국으로 기환시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깨닫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도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고통을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예배 장소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후에 무엇인가 껄쩍지근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잘 이루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강사가 말이 어느 하다 할지라도, 본문을 벗어나다 할지라도 은혜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표정이 묘해갖고 춘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처럼, 아까 저 숙소에서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요즘에 은혜를 팍팍 받는지요. 아주 볼이 멀게 하고 멋지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까지 강조했지요. 28절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심과 불평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중에도 무엇인가 나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 않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심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은, 그분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인천에 있든 군산에 있든 목포에 있든 어디 있든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착착착착, 우리가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리빵빵하고 찬양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꿍시렁 피오는 날 커피 맞은 것처럼요, 꿍시렁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토막내서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120살 살았지요. 그런데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보면요, 참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40년 동안은 무엇인가 인생이 좋아 보였지요. 바로 꿈에서 왕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완전히 노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80년 후에 40년 인생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각에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인생, 내가 무엇을 보고 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은 필립 얀시는요, 자식을 잃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담판을 주십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원망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필립 얀시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팔레스타인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장소에 백성들의 사정과 온통한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애갓집에서 오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은요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좋은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요 이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참새 있잖아. 그 참새도 내 하나값이는 절대 누구도 그 참새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도 훨씬 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묻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수십억의 인간들이 있는데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아주 자존감이 낮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나르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보다도 너를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귀중한 존재라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곤고한 상태에 두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들의 사정이나 온통함을 풀어주시기에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에 가보면 기자는요 그토록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여호와여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계속 물어봐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몇 번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명철이 한
분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본문 21절에 말하지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야말로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드는 불과 지는 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단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지만 이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흩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지자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그들을 고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면합니까? 이스라엘은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저와 여러분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노력한 만큼 되었나요? 그 성과를 거두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저도요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단 말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증인이 지금 아멘 하잖아요. 우리 생식 아멘 하잖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 안에서도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요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굽고 내 뚝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사는 날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아신 분은 아십니까? 제가 말씀했는데 내 인생 70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시작입니다. 이제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저는요 60대까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대충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땡이었어요. 그런데 70이 되고 나니까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가는 동안에 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나는 몰라요. 단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 이 말씀 앙마하다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의로 네 뚝심으로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내 뚝심으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고와 애씀이 자신의 의로 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오래 못 가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키고 난 후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것을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원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의지와 감정을 십자가에 묻고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다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응답 없는 것만 가지고 꿍시렁꿍시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리한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의 심지가 견고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 할 때는 조급해요. 조급증이 대한뜻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가 얕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다림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함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믿습니다.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이 목에 잔뜩 고속도로가 나면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은 싹 십자가대에 묻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그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일 하여도 번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막 평가리를 마친 독수리가요 새로운 모습으로 가다는 날개를 퍼뜨리면서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요 최장 2m예요. 한쪽이 양쪽 펴보세요. 4m 이상. 4m의 그 날개를 퍼뜨리면서 땅을 치면서 치솟아 올라가는 한 번의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이 4m를 넘는 날개를 치고 땅을 치고 하늘로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숨이 차거나 기진맥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속도에 차이는 있을 수
때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힘의 근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성취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꽁시렁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아하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예수 이름으로 하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신문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시 일령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물질로 부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